10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풍성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면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면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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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령으로,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달라고, 또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김태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받으신 주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각자의 가슴에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성도님들과 같이 드리던 예배도, 서로서로 섬기던 봉사도 모두가 감사였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드리던 찬양도, 엎드려 부르짖던 통성기도와 중보 기도실에서 드렸던 기도도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복도를 뛰면서 떠드는 소리도, 성도님들의 반가운 웃음소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그날이 하루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어려운 시간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확산세가 진정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잘 경영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포도원 제단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세상의 어떤 무거운 짐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강명광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축복하시어 바나와 부족을 위한 100가지 성경 이야기 책을 통해 바나와 부족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아마존 이야기 성경을 통해
아마존강에 사는 100만 명이 넘는 다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서 회복하고 강건하게 되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 성도들 한 분 한 분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 해 같은 얼굴로 만나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포도원 교회 모든 식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모든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주시고 또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신 은혜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 저희들이 사역했던 태국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변동이 있지만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제자 훈련과 선교는 변함없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불러주신 소명대로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소명대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역했던 제자들 소식들을 듣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저 높은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제자 훈련하고 있고 또 농촌에서도 또 도시에서도 그리고 저 남쪽 머슬람 지하교에서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섬기하는데 보람을 너무 느끼고 또 함께 동참하여 주신 우리 포도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쓰신 부부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가 살던 도시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이민을 간 사람인데 두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과 낯선 땅에 가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부부가 사랑하며 더 가깝게 더 비전을 나누고 더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갔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모든 식구들은 가정들은 더 하나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에 가서 그냥 이민 같지만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분들이 포도원교회 안에서 좋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꼭 얼굴로 대면으로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사우리캅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국에서 귀한 사역 해주셔서 저희들이 늘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새로 이렇게 반주자로 사역하실 우리 강신의 사모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영훈 선교사님 말씀도 여러 번 전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십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그 찬양 사역자 또 반주자들 이렇게 양육하시고 그런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마침 이렇게 교회에 계셔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사역이 연결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물질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용기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느는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그릇을 비우고 병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축복의 보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병원에 갈 때가 있죠. 그럼 병원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해 주는데 보통 일반 병원에 가면은 그 어떤 병의 증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렇게 약을 하나씩 이렇게 처방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의원에 가면 얘기가 다르죠. 어렸을 때 이렇게 한의원에 가보면은
우선 그 석가래에 말이죠. 이 각종 약재가 담긴 봉지가 쫙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약 이름이 다 써 있고, 또 이렇게 그 한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줄 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그 약재들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물론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약재를 이렇게 담아서 약을 지어 주십니다.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고난은 싹 빼고 그냥 축복만 우리한테 내려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을 둘 다 함께 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난이나 축복, 이 둘 중에 하나만 계속 받으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축복을 함께 주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그 46장부터 51장까지 보면은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48장은 아주 긴 내용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에다가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어디냐면 사해바다 동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는 없는데 거기에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요르단이 그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48장 42절에 보니까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모압은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됐을까요? 그 앞에서부터 48장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 워낙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침략도 받은 적이 별로 없고 또 포로로 끌려가 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국방도 튼튼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가 외세가 침략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찌꺼기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지역의 그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됐죠. 그래서 포도주를 늘 만들어 먹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돌로 만든 포도즙 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포도를 따서 넣고 막 처음에는 발로 막 밟습니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무거운 돌을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지요. 그러면 거기서 포도즙이 이렇게 짜져서 흘러내리는데 그 포도즙을 받는 통, 거기다 포도즙을 담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만 놔둡니다. 그러면 건더기, 찌끄러기 그런 거는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겠죠. 그러면 이제 그 농부가 그 위에 떠 있는 그 포도주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른 통에다 또 옮겨 담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찌끄러기가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라앉도록 기다렸다가 위에 거 덜어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질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과정을 예로 드시면서 모압의 상태를 표현하십니다. 모압은 어떤 상태였냐면 마치 한 번도 옮겨 담지 않아서, 다른 통에 옮겨 담지를 않아서 찌꺼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맑고 깨끗한 포도주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찌끄러기를 걸러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는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이들이 편안한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서 오랫동안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압을 묘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모압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점점 높아져서 우상도 섬기고 또 아주 심지어 그 자녀를 살라바치는 금오스 신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모압을 치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모압을 멸망시키시는 그 내용을 뭐라고 비유를 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포도주 통을 쏟아버리고 그리고 병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듯이 모압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46장부터 그 이후로 쭉 읽어보면 모압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또 무너뜨리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 전체에 이 세계 질서를 재편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어떤 인간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찌꺼기가 가라앉은 포도주 같은 모습을 가진 이 모압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편안하면 찌꺼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찌꺼기가 생겨요.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만 자꾸 추구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찌꺼기가 생깁니다. 여러 종류의 찌꺼기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이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편안한 거, 안일한 거, 이런 거를 늘 좋아하는 사람은요, 관심이 어디에 주로 가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데 주로 관심이 가 있고,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무관심하고, 말씀 생활에도 무관심하고, 전도에도, 봉사에도 이렇게 다 무관심해져요. 그냥 만사가 편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면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무관심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에 날개가 완전히 꺾어져 버려요. 더 이상 날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기 호주 옆에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또 잘 보존된 자연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갑니다. 정말 그 나라에는요, 날씨도 너무나 좋고 환경도 너무나 잘 보존이 돼서 이 맹수가 없대요. 맹수가. 그래서 이 뉴질랜드를 가보면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개가 퇴화돼서 없는 새들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그냥 그 새들이, 닭같이 생긴 새들이 날개가 없이 이렇게 수시로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날씨도 온화한 데다가 이 새를 괴롭히는 어떤 맹수나 천적이 없다 보니까 날개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편안함에 젖어서 영적인 무관심에 빠진 성도는 그야말로 날개가 퇴화돼서 날지 못하는 새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편안함에 빠지면 무슨 찌꺼기가 생기냐? 게으름이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닥치고 급한 기도 제목들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 막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요. 그러나 삶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식어버립니다. 기도도 식고 말씀도 식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있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던 그것마저도 이 코로나 사태 이래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게으름의 찌꺼기가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쌓여있지 않은지 먼지처럼 쌓여있지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면요 이 게으름의 찌꺼기가 우리 마음에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털어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편안하면요 무슨 찌꺼기가 생기냐면 탐욕이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탐욕. 우리가 바쁘게 부지런히 일할 때는 탐욕이 생길 시간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안일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느슨한 마음의 틈에 이 탐욕이 스멀스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가 안일함에 빠져서 느긋하게 그저 시간을 보내고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밧세바를 보는 순간 곧바로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편안하면요 교만이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교만의 찌꺼기가 생겨요. 평안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마음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가장 나쁜 찌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교만의 종착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말이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중단했나 이렇게 보면은 무슨 고난이 심해서 중단하고 그런 분들보다는 많은 경우에 그 반대입니다. 삶이 점점 편안해지고 아쉬울 것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려요. 그들이 환경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편안한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쁜 찌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고난은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화를 일으킨다. 네, 편안하면 우리에게 찌꺼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고난은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다 나쁜 것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포도즙을 이리저리 옮겨 담듯이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우리를 막 흔드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그 찌꺼기들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회개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을 들고 나가서 정말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탕자에게 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가 회개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그리고 당장 자기 먹을 매일의 양식마저도 떨어졌을 때 그는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엎드려서 회개해요. 우리 집에는 나보다 잘 먹는 그런 종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갈 길로 가다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회개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꼭 매를 맞아야 회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자신을 돌아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느라고 어떻게 살았었는가를 돌아보는데, 만사가 잘 풀리고 무슨 복을 받고 그럴 때는 그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자기 뒤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처럼 소중한 우리 인생의 교사가 없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최고의 교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은 고난입니다. 또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가 깨집니다. 자아가 깨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릇은 깨지면 못 쓰지만 사람은 안 깨지면 못 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릇은 깨지면 못 쓰는데 사람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 깨진다는 말이 뭡니까? 자아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아라는 말, 이 에고라는 말이죠. 자존심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 자기의 중심에 자로잡고 있는 그 자기라고 하는 이 고집과 자기 중심성,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안 깨져요. 그래서 자아가 깨질 때 꼭 필요한 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여기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제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또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비로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자기가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의 정반대로 가다가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3일째 되었을 때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거기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들이 이렇게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고난을 통해서 돌아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저의 인생과 또 지난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제 평생에 가장 뜨겁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언제였냐 하면요, 군대 가서 신병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처음 교회 간 날, 그날입니다. 그날이에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1982년 1월에 입대했는데 그해 1월이 정말 추웠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논산 훈련소는 이렇게 시설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훈련받은 친구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낼만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또 전주에 갔어요. 전주에 35사단이라는 걸 갔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말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막사에서 살았어요. 아마 첫 뜨거운 물 세수한 게 한 일주일쯤 지나서 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목욕은 한 3주쯤 지나서 처음 했고 정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죠. 수요일날 저녁에 기독교 신자들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간대요. 교회 간대. 그랬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막 평소에는 전혀 교회 다니지 않던 것 같은 훈련생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래서 기독교 신자라고 안 그러고 기독교 환자라 그래요. 이 꾀병 부리듯이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많이 몰려서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갔습니다. 정말 처음 예배 드린 거예요. 그 고생하고 나서 처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그 민간인들 앉는 자리가 있고 우리 훈련병들 앉는 자리가 있는데 훈련병들이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을.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 놓아 우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직도 없어요. 얼마나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 설교도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무슨 군종병이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는지 통곡을 했어요. 일어나서 나올 때 보니까 우리가 앉았던 그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흥건해. 콧물 눈물 흘려가지고. 물론 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그런 건 아니겠죠. 서럽고 뭐 집생각도 나오고 그래서 울긴 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 찾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 돌아가려고 안 해요. 이게 참 인간이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 같아요. 또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고난을 통해서 열심히 회복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열심히 회복돼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열심히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그러다가 소위 정말 시쳇말로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은 그냥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자기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면 기껏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나한테 더 부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인간은 또 죄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복 받고 좀 살만해지면 열심히 식어져요. 교회 일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아무리 더 잘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6.25 이후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많은 해외 원조를 받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가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십자가만 달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뜨겁게 섬겼습니다. 저도 아주 초등학교 어렸을 때 말이죠, 제가 다니던 교회 건축할 때 어른들과 함께 가갖고 이렇게 벽돌같이 날랐던 기억이 어렴풋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자가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꾸역꾸역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주일학교 분반 공부할 때 이 뒷사람 이 등이 다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서로 밀고 그래갖고 이 둘러앉기도 힘든 그런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나 몰라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상기도, 그런 순전한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됐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그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열심히 식어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부어주시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웁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라는 것은 늘 큰 고통을 수반해요.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다시 깨우고 열심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고난받음으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복받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변화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축복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과 축복을 함께 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만 계속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 완전히 주저앉겠죠. 반대로 우리가 계속 축복만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많은 찌꺼기들이 생겨서 결국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과 축복을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우리 삶 속에 늘 이렇게 섞어서 같이 주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가지고 보약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축복을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율로 조합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재료들을 넣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보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안에 반드시 그래서 고난과 축복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고난과 축복의 보약을 잘 먹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목격한 에레미야가 그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낙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쓴 노래가 에레미야서 뒤에 나오는 에레미야가지요. 그런데 그가 목격하는 그 비참한 상황, 그리고 그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0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아멘.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과 축복의 보약을 먹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이 겨울이 얼마나 혹독하고 춥습니까? 그런데요,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요, 봄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봄의 봄바람, 강한 봄바람이 식물들한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겨울 동안 긴 동면에 빠져 있던 식물들이 봄이 된다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물기를 빨아올리고 싹쓸 내고 그러는 게 아니래요. 봄이 왔는데 정말 수분을 뿌리로부터 빨아올리고 그리고 싹쓸 틔우고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잘 스스로 그렇게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강한 봄바람이 불면 이 나무를 막 통째로 흔드는 겁니다. 뿌리까지 막 흔들면서 이 식물들이 말이죠. 식물들이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 이제 봄이 왔구나. 봄이 왔어. 이제는 몸을 좀 움직여야겠구나. 내가 할 일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그 바람, 봄의 그 춘삼월의 강한 바람을 통해서 나무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늘 무풍지대만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잠들어 버리기 쉽고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련의 바람이 불 때 거기에 맞서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축복이라는 보약을 먹은 사람은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고난과 축복의 보약을 먹은 사람에게 축복이 막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고 계신데 내가 지금 이런 시기에 겸손하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게 보약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 하는 반응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었을 때 당부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너희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모세가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 고난과 축복을 병행해서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전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어쩌면 모압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찾고 의지하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영혼의 알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자명종이 지금 울린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개혁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게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 할 일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왜 주셨나? 하나님 믿는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음식에 비유하자면 비빔밥이라고 했어요. 비빔밥. 그렇죠?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냐 그 선정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답이 비빔밥으로 결정이 됐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부분 나라 음식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모든 재료를 넣고 막 비벼서 먹는 그런 음식이 별로 없대요. 이게 접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았더라도 이렇게 다 그냥 따로따로 먹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비빔밥은 자여간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막 비벼서 먹는 그런 맛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축복을 잘 비벼가지고 잘 섞으셔서 우리에게 먹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을 하면 안 돼요. 고난이 있으면 있는 대로, 축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 고난과 축복이 함께 들어있는 이 영적인 보약을 기꺼이 먹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고통도 축복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유혹도 잘 이겨내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난은 다 빼고 나한테는 복만 주세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신앙 태도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토종 비결 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축복도 함께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늘 사랑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코로나가 다 끝나고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더 넓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과 축복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를 의지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의 시기를 오래 지나느라고 영적으로 지치기도 쉽고 참 마음 한구석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뒤집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축복을 같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주는 고통도 축복이 줄 수 있는 유혹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2절만 다시 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난과 축복이 함께 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자신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